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샤업분 돌아오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애송하시고 더러는 암송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길에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를 여행의 노래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등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에 부르곤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42년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던 길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비아토르, 여행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121편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집을 나서실 때, 그리고 소명의 길을 떠나실 때,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큰 시험과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실 때 이 시편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길을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산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큰 산을 부딪히는 것이 부득불한 일입니다. 그 높은 산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을 때 그 산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께서 눈을 들어 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한 123편 1절과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으로 열려야 되는 눈은 업룩입니다. 위를 향하여 눈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후좌우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업룩이 열리게 되면 나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들이 줌아웃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존재와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금지 오겹처럼 키웠던 귀한 아들인데 이제 저가 사고 팔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요셉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시편 105편 17절을 보셔도 시편 기자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이 애굽에 사고 팔려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요셉 자신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분명히 사고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애틀랜타에 거주하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열매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3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진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 무고한 자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부단하게 질문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이 만난 후에 욥이 욥기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업록이 열려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로 도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내 앞에 산이 출몰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상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를 에제르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에제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을 때 성경 전체에서 에제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하와를 가리킬 때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에제르 되신다는 것을 그저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쳐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어서 도합 방패를 500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저의 말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고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고 통일 왕국이 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제위에 올랐는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했고 그리고 시삭 왕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방패 500개를 모두 몰수해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든 방패가 나를 결코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정성껏 방패를 500개 만들었지만 불과 5년 뒤에 그 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방패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왕궁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타국에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에서도 인권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게끔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3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1절과 2절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 대명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에게 내가 호소하는 설교,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견책하고 그리고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설교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길을 가다 보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가다 보면 미끄러운 바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세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유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에서도 넘어지고,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미가 이 자리에도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올해 남은 자녀 기간에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산모들이 여럿 있어요. 어린 자녀들 교회에 많이 있는 것 너무 기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잠들면 엄마도 자요. 아기가 잠들면 엄마도 잡니다. 그리고 애가 자면 그 사이에 밀렸던 집안일들 해요. 그런데 또 유심히 보니까 저희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아기가 안 잘 때도 엄마가 자더라고요. 그게 왕왕 있어요. 이제 돌 막 지난 아이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안 자도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람한테 혼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허락 없이. 이 땅의 어미는 아무리 사랑해도 육체적으로 권하면 졸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기를 떠나요.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불과 8절에 6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지를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6번만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1981년 3월에 뉴스,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습니다. 불과 심장에서 12cm 떨어진 것이 총알을 관통했어요. 그때 그 총을 쏜 사람이 정신질환자 존 힌클리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얼마나 고도로 훈련된 경호원들이 지키는데 고작해야 다른 나라 특수부대도 아니고 정신병자가 쏘는 총알에 뚫리더라고요. 대통령 경호 뚫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경호는 뚫리지 않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호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죽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이 순서가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알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총알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포함이 안 된 것이 있을까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절대 못 듣는다. 성도의 안전은 ultimate safety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든지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절대 뚫을 수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가시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죽음의 의미조차도 변주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고통의 의미를 변주해버렸어요.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진정한 자유의 완성이고 내 자아가 완성되는, 참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모든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짝사랑하는 목사님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이쯤 얘기했으면 존 스타트 목사님 책 좀 읽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존 스타트 목사님 정말 위대한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논리도 있고 아름다운 문학도 있고 어떻게 이런 목회자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들 중에서 BST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BST 기억하시고, 제가 얼마나 제가 좋아하면 책 선전을 하겠습니까? BST, Bible Speaks Today. 바이블 spoke가 아니라 Bible Speaks Today. 성경은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 중에서 BST 주석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탁월한 신학과 목회자적인 깊은 성찰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강의는 압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강의 그 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손으로 아무리 잡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과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종종 놓쳐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는 하나님, 내 손의 악의 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성도 계시다면, 꿈을 잃어버린 성도가 계시다면, 너무 아파서 아픔에도 둔감해지고 체념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 위안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는 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교회에서 매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성도님들 계속 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졸업여행 같은 거 좀 이스라엘 좀 보내고 거기 갔다 오면 저도 좀 다른 목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다녀오신 분이 있고 9월 3일에도 또 가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러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하냐고 해치하냐 이 말을 좀 아실 것 같아. 더 이 의미가 팔레스타인의 낮과 밤의 해와 달은 무섭고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해가 뜨게 되면 제 그림자는 여러분을 덮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뜻은 거의 팔을 붙이고 있을 만큼, 그만큼 지근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형세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학자는 God Crucified라는 책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그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늘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푸른 초장의 시간도 지나가고 쉴만한 물가의 시간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곳은 본향 외에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아토로 여행자로서 여행을 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역설적이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가 내 능력, 내 존재, 내 소유, 내 의지 정말 믿을 게 없다는 거 그 순간 깨닫고 성도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요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여기 잠들다. 이거면 족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 이게 삶의 요약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1절과 23절 한 장에 무려 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시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채색 옷의 시기 그리고 노예와 죄수복의 시기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의 옷의 시기 세 시기로 나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 함께 하셨다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오직 저가 노예였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오늘 위로를 얻으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통과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함께 하고 계심이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여기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기도가요, 말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가 나눠지는 사귐은 언어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선배에게, 선배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 기도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지만 다른 건 특별히 기억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 라는 그거는 제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랄드 시처가 여행 중에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아내도 딸도 죽었어요. 너무나 보배로운 여성 셋을 한 자리에서 교통사고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넋을 잃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는 책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우십시오. 답장이 안 되는 메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답장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시면 그게 신앙의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안에서 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기뻐하시고 그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가, 나 같은 죄인에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게 신앙의 논리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거는 지적으로 아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만이 아는 논리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힘은 위대합니다. 신앙은 사람을 참으로 고상하게 만들어요. 이 신앙은 사람을 씻습니다. 이런 세계가 열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역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잘 아시는 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 심리자들입니까? 변태예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성도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좀 기독교인들 좀 또라이인 줄 알아요. 오늘 팔복 찬양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네.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가당치 않은 박복한 사람들의 원리 8가지죠. 그런데 이게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프라이스 태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미국 맨하탄에서 철마다 아주 그 번듯한 그 백화점들 들어가가지고 그 신상 다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쇼 윈도우에 들어와서 밤에 프라이스 태그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그리고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팔복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팔복에 있는 복 여러분 갖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팔복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내가 누리고 열매를 맺는 건 2차적인 문제고, 팔복의 말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마음속에 자극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함을 가지고 울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전 제게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적인 삶으로 제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카우카우마이. 이게 즐거워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가 이 의미를 못 담습니다. 이 의미는요, 벅찬 기쁨에, 환난 가운데서 벅차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맛보셨어요? 맛보신 분만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환난 가운데서 카우카우마이, 벅차게 기뻐해요. 17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이 카우카우마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경청하십시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할당된 목이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고,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임으로 인해 저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눈도 흐릿하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저는 만족하며, 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여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하여 카우카우마이, 벅차게 즐거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벅차게 감격하신 적 있으세요? 성도는 앞으로 이렇게 감격하신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 보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꼭 그 맛, 그 진미 맛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으로 유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맛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카우마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진미, 신앙의 진미 맛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시니까. 내 영혼을 누가 귀히 여기며, 내 영혼의 아픔을 누가 알며, 내 영혼을 누가 건지며, 내 영혼을 누가 소성시키며, 내 영혼을 누가 받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스테반이 마지막 기도를,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주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페이크로 기쁨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옛날에는요, 아주 그냥 인상파였어요, 제 별명이. 아직도 인상 쓰지만 굉장히 염세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올 때 기쁨이 많이 생겨서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아니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좀 통쾌한 거 있죠. 이제 이런 소리도 내가 듣고 사는구나. 뭐가 이렇게 좋아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냥 인월 조이를 어떻게 가릴 수가 없이 나와서 저도 변해가는 중이에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